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너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19절부터 읽었습니다. 그건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4월 한 달을 해보자 그래서 저도 수요일 날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다음 주일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세 그룹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부인과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몇몇 여인들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무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고 만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는 어떤가,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또 오늘까지 지나면서 나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부활을 내 입으로 외치고 나의 마음으로 믿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나는 어떤 증거를 내 삶에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슬픔에 빠져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향하실 때 그 뒤를 따라간 무리들 가운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슴을 치며 슬퍼했을 거라는 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컸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슬픔도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흘 전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자리에 마리아의 마음은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정도 되지 않아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또 몇몇 여인들이 서로 손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씻기고 향유를 그 몸에 덮고 베옷을 감고 이런 절차를 끝내는 데는 매우 촉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서둘렀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대로 사람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예식을 하는 것은 보통 2-3일 이상 걸리는 그런 의식을 거쳐야 되는데 몇 시간 안에 그 일을 처리하려고 했으니까 매우 분주하고 또한 대충 됐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이 마리아는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틀 밤을 제 생각에는 뜬 눈으로 보냈을 것 같고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 손에 향유를 들고 무덤에 달려가서 미비했던 것들을 다시 보충해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에 달려갔는데 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거기는 돌문을 이렇게 막아서 이스라엘은 무덤을 만드는데 그 돌문은 보통 사람은 옮길 수가 없는 그런 돌문인데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신가고 안을 들여다봤더니 시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거기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기한 건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내가 가서 다시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마리아야 하는 그 순간에 마리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속에 슬픔이 싹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저는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슬픔이 가득했던 그의 삶 속에 이제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마리아의 가슴 속에 모든 응어리졌던 슬픔의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슬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고 또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들이 또 계속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 속에 응어리진 슬픔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슬픔의 대명사를 갖고 사는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표현한 걸 보면 낮에도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아야 하고 밤에조차 쉬지 못하고 괴로워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슬픔을 안고 사는 인생인 것만은 분명한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슬픔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가슴에 다시 담자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들었을 그 순간부터 마리아의 가슴 속에 있던 슬픔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면, 오늘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한 것이고, 그 주님으로부터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그 순간부터 이제 내 안의 슬픔과 괴로운 모습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지속되어야 맞는 것이 부활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붙들고, 나도 이제 슬픔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괴로움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이제 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슬픔을 벗어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다우게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아직도 그게 내게 없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힘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설교를 듣는 중에, 찬양을 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 모든 힘들게 하던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슬픔의 요인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남은 시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공포가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0명의 제자들과 다른 무명의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고 목을 매달아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도마는 외출했다가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0명의 제자들, 그리고 무명의 몇 명의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공포에 지금 짓눌려 있느냐면, 밖을 나갈 수가 없어서 방문을 꼭 걸어 잠고 지금 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밖으로 활보하고 나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꼭 걸어 잠고 거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크겠어요. 언제 나를 잡으러 올지, 언제 나를 죽이러 올지 모르는 그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공포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라 생각이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스승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공포가 그들의 마음에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얼마나 그들이 우쭐하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환대를 받으시고 가는 곳마다 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고 또 역사들이 나타날 때는 그 자부심은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 속에 모든 용기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좌절감에 빠져있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군중들도 참 신기하죠. 조금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자기의 옷자락을 갖다 깔고 그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은 참 변덕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든 모습들을 지금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어서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나갈 생각조차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 잠겨 있는데 쑥 들어오셨어요. 신기하죠.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문이 잠겨 있는데 안으로 쑥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남들이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도 두려움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이 잠겨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평강을 주시기 위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나는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힘을 얻을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서 가슴은 짓누르고 있는 공포 가운데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렇게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막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과 공포가 막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활기차게 일어설 수 있는, 죽음을 불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에만 떨지 말고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공포를,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쑥 들어왔으니까 유령인 줄로 착각할까봐,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보라. 예수님의 옆구리는 뭐예요? 창으로 찔러가지고 난 상처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또 의심스러워 할까봐 너희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잡수시기도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은 현실이라는 것이고 확실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것도 확실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외치면 용서를 받는 자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너희가 가서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인데 그 일을 위해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강해진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그들은 주의 제자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귀한 자들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욥기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의롭게 살았고, 그리고 자녀가 열이나 되었고, 그리고 행복하게 모든 재산이 넉넉하게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늘 두려워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마음속에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우리 가정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불행이 닥치면 어떡하나, 그리고 잘못된 인생으로 우리가 불행해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이 속에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잘못될 거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인생의 실패가 될 수 있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그게 요만큼 들어오면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걸 내 안에 쌓아놓으면 그게 오늘 내게 임하고 그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내가 병이 들면 어떡하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 병이 그에게 왔다는 걸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바꾸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부터 두려운 생각은 아예 내 안에서 빼버리자는 거예요. 이만큼 오면 빨리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생각을 버리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죽으면 그럼 병들어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갖고 있는 건 불행한 거예요. 치료할 걸 믿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어요? 건강해질 걸 믿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어요? 잘 될 걸 믿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부정적에서 긍정으로 바꾸고 두려운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치워내고 우리가 평안함으로 바꿔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호락호락하진 않죠. 우리 안에 무서운 일들이 수없이 생길 수 있고 두려운 일이 수없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을 오늘부터 빼버리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가 계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공포를 물리쳐주고 계시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통계학적인 면에서 하나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건강식품업계와 보따리 장사꾼들의 노다지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건강식품을 수입하는 데 쓴 돈이 1조 원이 넘는데, 1조 원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세요? 그 많은 돈을 건강식품을 수입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수입해서 누가 먹었어요? 우리가 먹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마음에 공포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쓰러지면 어떡하나, 몸이 약해서 하던 일을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꾸 건강식품을 먹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고 있는 지금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걸 지켜갈 수는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께 맡기고 두려움을 버리고 챙겨야 할 건 챙겨야 되지만 저기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갖는 것도 사실이고요. 경제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두려움보다는 평안을 누리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산다는 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바꿔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더욱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주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죽음에서조차도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들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한 게 아니라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공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럴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죽음을 이기셨으니 죄를 이기셨으니 슬픔을 완전히 발로 밟아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셨으니 공포를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은 시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설교로 끝나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 체험되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서 얼굴이 밝아졌으면 좋겠어. 평안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오늘 여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1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도마는 어디로 갔는지 잠깐 나갔던 것 같아요. 나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는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반복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이구동성으로 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한 것 같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옆구리도 보고 예수님 손도 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막 그랬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예수님은 내가 없을 때 하필이면 그때 오셔가지고 나만 빼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걸 보여주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속으로 좀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약간의 거부 반응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현실적으로 다 봐야 믿겠다는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의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이해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 자리한 그것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또 설명을 해 주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일일이 다 설명하고 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고 그렇게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으니까 500여 무리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500여 무리에게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겼다고 하는 말이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본 그대로 기록을 해서 그 기록을 남겨둔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길을 내가 너희에게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도 도마같이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나에게 이런 체험이 없으면, 나에게 이런 변화가, 나에게 이런 없던 역사가, 기적이 없으면 나 예수 믿는 거 진짜 힘들다, 그리고 잘 안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 보면 사람들이 되게 뭐라고 그래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그걸 본대로 기록한 그 말씀을 너희가 그대로 믿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본대로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고 만져보지 않고는 어떤 증거 없이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안 믿는 건 불행한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도 그 믿음이 그래도 나는 믿는 거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도 도마처럼 확실하게 나에게 좀 만져보고 또 보여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라도 믿어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 도마가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또 만져보라고 하고 만지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믿는 자가 되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내 눈에 안 보여도, 어떤 게 되게 보여지지 않아도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남은 시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기쁨의 삶이 되길 바라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축복의 삶이 되길 바라고, 의심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남은 시간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붙들려서 어떤 일에도 요동치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